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의 한없으신 긍휼과 자비를 우리에게 지금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 연약하고 병들고 이 세상에서 갈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어린 양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헐벗고 굶주린 우리 동포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보아 주시옵시고 사랑과 생명의 은총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옵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 아침 주님께서 우리들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전을 찾아 나와 주의 은총과 사랑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찬을 받기 위해서 마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오늘 주님 친히 주의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애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이 뜨겁게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사신 아버지, 생명의 강이 주의 성도들과 교회에서 넘쳐나와 이 사회를 정화시키고 이 세계를 주님의 복음으로 채울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추운 날에 일선 참호 속에서 국방을 지키는 군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불쌍히 보아 주시옵시고 저들에게 긍휼하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께서 힘을 주시고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안위함과 위로함과 안보하심이 저들과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들에게 주님 같이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조국과 민족이 번영과 승리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하심과 다스리심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지혜와 총명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길로 걸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성찬 예식을 12월 달에 들어와서 첫 주일로서 지내게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오늘 성찬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찬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산 부활의 은총에 참여하는 오늘 한 시간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이하 시간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찾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선지자 호세아는 외쳐 말하기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탄식했었으며 오늘날 세계는 지식과 그 지식을 생활에 사용하여 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부요를 얻는 경쟁을 세계 각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식과 그 활용이 약한 나라는 약소국가가 되고 지식과 그 활용이 많은 나라는 강대국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석유 파동이 일어나자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새로운 에너지원을 얻기 위해서 그들의 지식을 총동원하여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장차 우리 석유가 아닌 원자에서나 다른 데서 에너지원이 필연적으로 개발될 것을 압니다. 이것도 또한 지식과 그 지식의 활용에 따라서 성결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체험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신앙은 부유해집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부유하여 어떠한 일을 당해도 우리가 오늘날 유류파동이 전 세계 공황을 가져온 것 같은 신앙의 공황을 가져오지 아니하고 부유에 처할 줄도 하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범사에 배부르며 배고픔에 일체의 비결을 받아 행한 사도 바울과 같은 신앙생활로 우리는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보기 위해서 우주 만물을 살펴볼 수도 있고 자연을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상의 섭리도 볼 수 있지만은 이와 같은 것은 마치 반사형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찾아보려는 것 같아서 우리 마음에 흡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볼 수 있으며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눈을
우리의 입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따뜻한 체온을 느끼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그러한 확실한 신념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원하던 소원이 그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마지막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으시고 난 다음 주께서 위로의 말씀을 하실 때 빌립이 부지불식간에 예수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님, 떠나시기 전에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한번 보았으면 마음에 족하겠나이다. 그럴 때 빌립이 말하기를, 예수께서 빌립에게, 빌립아, 내가 이처럼 오랫동안 너와 같이 있으시되 너가 아버지를 아직 보지 못하느냐? 내가 하는 말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요 내 아버지께서 내 입에서 하는 말이요 내가 하는 일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요 내 아버지께서 내 속에서 나를 통해서 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나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성경 요한복음에는 분명히 말씀하기를 하나님을 본 자가 없으되 그 품에서 독생하신 예수께서 하나님을 보여주셨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날 우리들은 영이신 하나님을 체험적 감각적으로 볼 수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고 손으로 만져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 기도 생활에 활용하고 우리 믿음의 생활에 활용할 때 하나님은 오늘날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고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호세아 선지의 탄식같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이러한 성도들이 되지 말아야 될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분명히 알고 이 지식을 따라 우리가 말하고 기도하고 행동할 때 오늘날 또 하나님은 변혁지 않고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당신의 자비와 긍휼과 구원하심과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어 우리의 신앙이 부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신가? 그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삶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4장 1절로 2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가장 인간의 삶의 근원적인 문제, 우리의 마음속에 부르짖는 안타까운 마음의 호소의 그 원인을 알아서 해결해 줌으로 말미암아 인간 생활의 참된 부여와 생명이 마음속에 넘쳐나오도록 만들어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중에 그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려고 걸침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예수님을 미워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할 수만 있으면 유대에서 빙 돌아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그날은 강행군을 하셔서 주님께서 사마리아로 가십니다. 제자들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이 어찌나 재촉을 하시고 빨리 걸으시는지 제자들이 뒤에 따라가며 허덕허덕했습니다. 태양이 쨍쨍 쪼이는 사막길을 주님께서 개의치 아니하시고 걸어오셔서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오셨습니다. 때가 12시가 되었습니다. 아마 아침 식사를 안 하고 일찍 떠난 모양입니다. 제자들은 배가 고팠었습니다. 예수님을 그 자리에 두고 제자들은 우리는 점심 요기를 하러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시내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점심 요기를 할 생각도 없습니다. 아침도 굶으시고 정오의 점심때가 되었는데도 밥 잡수실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태양은 쨍쨍 머리 위에 비치고 목이 타고 온 전체가 불붙는 같이 덥습니다. 이와 같은데 수가성 우물가에 예수님은 앉아서 그 누구를 기다리는 간절한 모습으로 주님께서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이 들판에 우물에 인적이 끊어지고 더구나 12시 정오 뜨거운 태양빛을 쬐이며 누가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올 리도 만무한데 예수님은 누구를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방금 동리를 내려다보십니다. 사람이 물길로 오르는 그 길을 주님께서 또 살펴보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 주님께서는 학수고대하고 누구를 기다리십니다. 제자들이 떠나고 난 다음 잠시 후에 저 멀리서 그림자 하나가 나타난 것입니다. 물동이를 어깨에 걸머매고 한 여자가 나옵니다. 얼굴에는 수건을 덮어쓰고 온 몸을 천으로 감고
그는 흐득흐득하면서 그 길을 걸어 나옵니다. 뜨거운 태양빛 아래 검은 그림자를 길게 던지면서 그는 우물가에 왔었습니다. 그는 아무에게도 상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관념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물가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도 그는 조금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우물가에 와서 동이를 내려놓고 다래박을 내어서 우물 속에 넣어 물을 길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장면에 그 여자를 보고 말을 거셨습니다. 바로 예수께서 찾아오신 것은 그 여자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루 종일 오전 전체를 걸려서 강행군을 걸어오신 것이 바로 이 수가성에서 성모의 물을 길러러 찾아온 이 여자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 오신 것입니다. 주께서 즉시 그 여자에게 말씀을 걸으셨습니다. 여자여, 제게 물 좀 주십시오. 그러자 이 여자는 귀찮은 듯이 예수님을 쳐다보고 난 다음 이와 같이 대답을 했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이 아닙니까? 유대인과 우리 사마리아 사람은 상종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찌 당신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인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원망스러운 눈으로 예수를 바라보고 모른 체하고 또다시 물을 기르려고 합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 당장 그 말에 대답하셨습니다. 여자여, 당신에게 물을 좀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 것을 당신이 알고 하나님의 선물이 어떠한 것을 알았더라면 당신이 오히려 내게 구하였을 것이요, 내가 당신에게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 여자가 말을 들으니 이상한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다래박을 쥐고서 그 사람을 보고 말했습니다. 아니 여보십시오,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 우물은 깊고 물길을 다래박도 없는데 당신이 어디에서 나에게 생수를 주겠다는 말씀인 것입니까? 이 우물은 우리 조상 야곱이 받는 것이며 이 우물은 그 이후로 우리 후손들이 마시고 있습니다. 당신은 우리 조상 야곱보다 크니까. 그때 예수께서는 단도직입적으로 그 여자의 가슴 속에 텅 빈 공간을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자여,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고 다시 목마르다. 물을 마시고 난 다음 그도 또 와서 물을 길러야 되고 마시고 난 다음 또 와서 물을 길러야 된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일단 마시면 그 뱃속에서 영생토록 솟아나는 생수의 근원이 되어 영원히 솟구쳐 올라와서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다. 그 말에 그가 번쩍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그래서 선생님, 그러한 물을 내게도 주십시오. 내가 그 물을 마시고 난 다음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여 이 우물가에 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수 그리스도와 이 여자와의 대화 속에는 암시적인 말이 다분히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 야곱의 우물의 물 문제뿐 아니라 인생의 운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말한 대답에도 그런 의미가 농후하게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물을 거듭 마시고 세상의 물을 거듭 마셔도 마음속에 흡족함은 없고 갈급함은 여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는 물을 일단 한 번만 마시고 나면 다시 세상 물을 찾아 허덕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물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여자의 근원적인 문제를 파헤쳐 들어가는 것입니다. 당신의 남편을 데리고 오시오. 그러면 내가 그 물을 드리리. 이 질문을 받고 그 여자는 잠시 머뭇거렸었습니다. 잠시 생각해 보았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이 분에게는 자기의 생애 전체를 말해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무릎을 탁 치시면서 하신 말씀이 정직하오. 당신 말이 옳아요. 당신은 남편이 없어요. 당신은 남편을 5분이나 갈아제꼈어요. 여자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당신이 지금 데리고 사는 6번째 남자는 역시 당신의 남편은 아닙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이 여자는 그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하, 내 앞에 서 있는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선지자로구나. 그래서 말하기를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고 당신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제는 예배 이식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은 당장 그 말을 다시 돌이켰습니다. 여자여,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진실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오나니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것이지 무슨 사마리아시나 예루살렘이시나 장소와 공간에 한정되어 있지 않으니라. 여자가 말하기를 우리는 그것이 무언지 복잡해서 모릅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 메시아가 오시면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바로 쳐다보시오. 내가 바로 메시아요. 내가 바로 세상을 구원하러 온 구주요.
이 여자가 나사렛 예수를 쳐다보았으심이 그 눈이 예수의 눈과 부딪혔으심이 그의 모습이 예수의 모습과 부딪혔으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메시아의 은혜와 사랑이 그 영혼 속에 파고 들어왔으심이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의 인생 전체가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버리고 말한 것이니 그는 자기가 죄인이요 자기가 부정한 여자인 것을 분명히 예수께서 알면도 불구하고 그 죄를 지적하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신 그 말씀 전체가 그 여자의 마음속에 꿰뚫어져 이해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 그렇다. 내가 다시 남편을 가르치긴 것은 다섯 번 우물물을 가르치긴 것이 아닌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 말이 아닌가. 그 여자의 마음속에는 주마등같이 그가 지나온 과거가 기억이 났었으니 아마 그 여자가 처음 결혼한 남자는 부잣집 남자임에 틀림이 없었을 것이니 그래서 부귀 영화를 누려보려고 했지만은 그런 부귀 영화를 가졌으나 마음의 갈등과 갈급함이 가득 차고 그 남편의 부정과 음탕과 방탕과 집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런 인생의 모든 허물을 느끼고 그 가정을 박차고 나왔을 것이니 그는 그 마음속에 분명히 그때가 기억났었으니 그래서 나는 그 부잣집 우물물에서 물을 마시다가 그가 내 마음을 채워주지 못해서 그 우물을 버리고 내가 나왔댔지. 두 번째 내가 남편을 대한 것은 어디였더라? 그렇지, 학자의 집이었지. 나는 부자의 몸소리가 났어. 돈 있다고 자랑하고 음란하고 방탕한 그 남편의 몸소리가 났어. 점잖하고 얌전한 학자를 택해서 내가 그 집에서 우물물을 마셨지. 그 속에서 우물물을 마시면 학자의 그 선한 사람과 같이 살면 영원히 내 마음속에 만족을 줄 줄 알았지. 그래서 두 번째 시집을 갔잖아. 학자집에 갔었지. 아침과 저녁에 학자는 늘 책만 들고 있었지. 밤늦게까지 책을 들고 있었지. 그럼 아무렴 그랬었다. 그는 이발을 하지 않았었어. 늘 책만 읽고 있었으니까 내가 가위로 억지로 머리를 깎아주어야 했지. 손톱과 발톱이 길어지고 목욕을 하지 않아서 내가 목욕을 시켰지. 물로 갖다가 덮어 씌웠잖아. 학자집에 가니까 배가 고파 먹을 것이 없었지. 있는 것 다 팔아서 책을 샀지. 그리고 그는 아내보다도 책을 더 사랑하고 그 학자 친구들과 모여서 있는 것 없는 것 다 팔아서 먹고 마셨지. 나는 인간 대우를 못 받아서 그 집 우물에서도 물을 마시고 있지나 내 물에 마음에 만족을 주지 못했었지. 그래서 내가 그 집 우물도 떠나고 말았어. 세 번째 내가 또 시집을 갔지. 나는 이상에 불타는 여자야. 나는 목적을 찾고 싶어서 인생을 그냥 허무와 공허를 가지고 살고 그대로 지날 수는 정말 없었던 거야. 사람들은 날 보고 욕을 했지. 음란한 여자라고 말을 했어. 죄인이라고 말했지. 죄인이라고 해도 좋아. 음란한 여자라고 해도 좋아. 내 마음속에 인생은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데 이 갈급함을 가지고 그대로 지날 수야 있나. 이 마음에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지날 수는 없었지. 그래서 세 번째는 나는 씁쓸하고 인간미 있고 평민으로서 필부로 함께 살 수 있는 장사꾼에게 시집 갔던 거야. 그 집 우물을 마셨지. 장사집에 가면은 그래도 사람 좋고 인생의 위선이었고 그저 이 하루하루의 사는 생활 가운데 돈 모아가면서 내 돈 내 수고해서 모아서 살면 재미있다고 생각했지. 그래서 장사집 마누라가 된 거야. 그 집에서 우물물을 마셨지. 그러나 그 집 우물물도 얼마 마시고 있지 않아 보니까 피곤하고 지쳐버리고 말았어. 장사를 하자니까 아침 새벽 4시 아니면 5시에 일어나야 돼. 그래서 시장에 가서 물건을 떼와야 돼. 점포문을 열어야 돼. 그러고 난 다음 물건을 파니까 수많은 사람하고 이야기를 해. 어떠한 사람은 사람이 좋지만 다른 사람은 사람이 나빠. 물건을 자꾸 만지고 태산처럼 쌓아놓고 난 다음에는 색 돌아서 나가지 않아. 그런 것 보고 욕을 안 하고 견딜 수가 있어. 욕을 하면 도로 대받쳐 욕을 하지 않아. 마음이 상해서 제고품이 쌓여져. 그리고 난 다음에 물건을 팔고 집에 들어오면 밤 11시, 12시가 되도록 장부 정리를 하면 지쳐서 잤지. 1년 내내 살아도 남편하고 한번 다정하게 이야기 한번 해줄 것도 없고 서로 놀러 간 적도 없지. 다정하게 차를 마시고 서로 웃어본 적도 없지. 늘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장사하러 나가고 밤늦게 들어와서 장부 정리하다가 돈 숫자가 안 맞으면 서로 논쟁을 벌였지. 그리고 주묵이 오고 가고 한 적도 있었어. 그 집도 재미가 없었어. 일평생 그렇게 넓다니 너무 억울해서. 그래서 나는 그 집에서 더 살고 싶지 않아. 내 이상을 펼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집 우물도 박차버리고 말았지. 장사꾼도 떠났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제 모든 세상이 귀찮아졌어. 그 다음 내가 간 데가 어디더라? 그렇지, 내가 농부에게 시집을 갔지. 이제는 다 싫다. 이제는 고요하게 봄철 아침에는 종다리가 노래하고 여름철에는 결과선에 나가서 꽃피는 곳에서 일하고 흙냄새를 맡으며, 그래서 우리가 토마토 심어 토마토 먹고 감자 심어 감자 먹고 고구마 심어 고구마 먹고 양 길러서 젖자 먹고 계란 닥쳐서 계란 먹고 자연에 돌아가자. 그곳에서 살면 인생의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러고 난 다음 내가 네 번째 우물을 마신 것은 농부집에 시집가서 마셨을 거야.
그 집에서 내가 시집 가니까 첫날부터 농부에게는 흙냄새가 났어. 퇴비 냄새가 났어. 야, 신선한 냄새다. 이야말로 정직한 사람이다. 자기의 노동의 대가로 사는 사람이다. 이것이 좋다고 생각했지. 그러나 농부의 생활을 얼마 해줘버리니까 그것도 지치기 시작했어. 왜냐하면 봄철이 되자 벌써 새별을 보고 일어나서 들에 나가면 저녁 별을 보고 들어와야지. 들판에서 일은 끝이 없었어. 그럼 우리 밭에 풀은 왜 그렇게 많이 나는지, 메고 난 다음 보면 또 풀이 나고, 메고 나면 또 풀이 났지. 그래서 톱을 매주고, 두 벌 매주고, 세 벌 매주고, 그러고 난 다음 또 씨 심고, 가꾸고, 추수하고, 끝이 없어서, 계란도 실정이 났지. 매일같이 닭 사료를만 구해야지. 닭을 먹여야지. 닭장을 쳐줘야지. 병든 닭 돌봐줘야지. 양은 그대로 젖을 따르냐? 아니야. 아침 이슬을 서치고 나가서 풀을 먹여야 되고, 점심 때 물을 먹여야 되고, 저녁에도 먹여야 되고, 젖짜다가 양에게 차여서 내가 상처도 입어봤지. 그것도 귀찮은 일이야. 농부 일을 보니 겨울에는 쉴 줄 알더니 겨울은 가만히 쳐야지. 새끼 꼬야지. 겨울에도 부업을 해서 퇴비를 정산해야지. 겨울에 널 일하고 여름에 널 일하고 손은 소도망같이 굵어졌지. 내가 농부의 집에서 우물을 마시는 동안에 내 얼굴은 거칠어져서 내 얼굴에 그림을 바라본 지가 아득한 옛날이야. 그림 발라도 소용없고 연지 곤지 찍어도 소용이 없었단 말이야. 들판에 가서 일하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었어. 나는 그곳에서 새카맣게 되어 내 얼굴은 지쳐지고 거칠어지고 내 손톱은 따라서 피가 나고 내 발은 거칠어지고 이렇게 인생을 살 필요가 없다고 내가 생각했지. 이곳에서도 이상이 없다. 그 농부의 우물물에 물을 마셔도 또다시 칼들어서 견딜 수가 없고 견딜 수가 없어. 이제는 그것을 박차고 다섯 번째는 어느 남편에게 갔더라. 아, 파도 소리 나는 그곳 기억나지. 파도 소리 나는 그곳 아마 저 해안가로 내가 갔지. 거기에서 어부를 내가 남편으로 삼았을 거야. 그렇지. 다섯 번째 남편은 내가 어부를 남편으로 삼았을 거야. 그래서 바닷가에서 살았지. 파도 소리가 요란하게 나는 곳, 밤이면 파도 소리 속에 잠을 자고 아침이면 파도 소리에서 잠을 깼지. 숨을 쉬면 오존 향내가 가득 나는 산소를 가득히 배 속에 넣고 그 참 좋은 거야. 그리고 고기를 잡으면 신선한 고기를 먹고 그 다음에는 고동도 소라도 신선한 것을 먹을 수 있지. 세상과 동떨어진 것이야. 세상의 먼지를 바람과 파도에다 씻어버리고 낭만적으로 노래하면서 살 수 있을 거야. 그러므로 나는 어부에게 시집을 갔어. 그러나 마지막 다섯 번째로 내가 그 우물가에서 물을 마셨지. 그도 내 신랑이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내 이상하고는 얼마나 다른지 몰라. 첫날부터 신랑에겐 비린내가 나는데 코를 쥐고야 같이 잘 수가 있었어. 어부는 왜 그렇게 몸에 벤치로 비린내가 나는지. 나는 신선한 고기를 먹기를 원했었으나 신선한 고기에 손을 댈 수가 없었지. 왜냐하면 신선한 고기에 손만 대면 내 남편이 고함을 쳤어. 왜? 신선하고 펄펄 살아난 것은 돈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래. 그래서 언제나 내가 먹을 수 있는 것은 눈깔이 썩은 고기만 먹었어. 냄새가 났었어. 소라고동도 신선한 거는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어. 상한 것만 먹었지. 그러고도 편한 날이 없었어. 남편이 바다에 고기 잡으러 나오고 난다. 먹장 구름이나 일면 내 가슴이 두근두근해. 하늘을 보고 합장을 하고 빌었지. 폭풍과 불어오지 말아달라고. 파도나 치고 폭풍이나 불면은 밤 내내 잠을 못 자고 남편 오기를 기다렸지. 하마나 배가 파손되지 않았는가? 그러려면 죽지 않았는가? 그 고뇌와 그 심내 속에서 오랫동안 생활한 동안에 나는 노이로제가 걸려버리고 말았어. 파도 소리가 듣기 싫었어. 나는 이제 바다의 냄새가 싫고 비린내가 몸소리가 쳤어. 나는 다섯 번째 우물물을 갈았잖아. 다섯 번째 우물물을 마셔도 내게는 이상이 만족되지 않았어. 뭔지 모르게 내 마음속에 부러지는 그 갈급함, 마셔도 채울 수 없는 그 길. 그래서 나는 이제 될 대로 되라고 사마리아에서 나는 창녀가 되고 말았어. 이제 내 몸을 아무에게나 맡겨버렸어. 이제 내 몸은 아무 가치도 없는 거야. 이제 나는 될 대로 되라고 사는 거야. 인생에는 목적이 없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며 무엇 때문에 사는지 아무도 그것을 말해줄 사람은 없는 거야. 내 가슴 속에 텅 빈 공간은 그대로 안고 이렇게 지쳐서 사는 거야. 그런데 이분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앞에 서서 나 이 죄를 낱낱이 안다. 다섯 번 남편을 갈아치긴 것을 알지만은 이분은 왜 나를 꾸중하지 아니할까? 이분은 왜 나를 욕하지 아니할까? 이분은 왜 나를 심판하지 아니할까? 저 바리새 교인들은 날 보고 음란한 여자라고 그랬다. 저 사두개 교인들은 날 보고서 죄인이라고 말했다. 저 유대인들은 나를 상종하지 않으려고 했다. 나는 죄인이다. 그러므로 나는 심판을 받아야 된다. 율법적으로 나는 부림받은 여자다.
그런데 이분은 누군가? 나를 보고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나를 심판하지 않았다.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내가 죄 지은 그대로 못난 그대로 버림받아야 될 그대로 능마와 같은 인생으로 그리스도 메시아 앞에 서는데 그는 나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내 마음속에 말하기를 네가 5번 우물물을 갈아서 마셨지. 그러나 너는 이 물을 마실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이제 나의 우물물에서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나를 믿어라. 그 말을 함과 동시에 내가 메시아를 바라보고 그를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자 말자 내 영혼 속에 여기에 솟아나는 생수를 봐라. 갑자기 내 마음속에 기쁨이 용수 넘치지 않느냐. 갑자기 내 영혼 속에 평화가 들어오지 않느냐. 갑자기 내 속에 이제 여태까지 찾던 그 무엇을 찾았다는 확신과 체험이 내게 오니 내가 가야지. 그런 물을 떠났으며 물동이를 버려주고 그런 그 길로 사마리아 시내로 뛰어들어갔으며 이제는 우물물이 필요 없으며 물동이가 필요 없으며 그 마음속에 이제 생명의 근원을 찾은 것이며 와서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다들 오시오. 내가 메시아를 만나서 여기 와서 나의 일생을 다 보여주고도 꾸짖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생명의 만족을 준 메시아를 만나서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삶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을 가지고 여러분을 대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마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이 모든 하나님의 율법 앞에 여러분을 세워놓는다면 여러분과 나는 모두 다 죄인이요 모두 다 사형선고를 받고 모두 다 사형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니 왜 사람이 죄를 짓습니까? 왜 사람이 음란하고 방탕하며 세속적이고 갈 바를 몰라 허덕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죄를 가지고서 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합니다. 왜? 목마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주님께서 목마른 자의 그 목마름의 근원을 주님이 해결하셔.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가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게 솟아나는 샘물의 근원이 된다. 그를 통하여 너희는 과거의 죄인이었으나 용서를 받고 하늘나라 백성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무엇 때문에 살 수 있는 의미를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로소 너희 마음속에 끝없이 방황하는 방황이 그치고 메마른 가슴 속 허덕이는 그 속에 생명의 목적과 이유와 가치를 얻게 되고 생수의 근원이 솟아난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여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니라.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심판하기 위해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죄인이라고 잡기 위해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죄인인 것을 압니다. 여러분이 방탕하고 음란하고 추악하고 더럽고 거짓말한 것을 하나님이 다 압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아오심이 왜? 죄를 짓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동기,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의 근원적인 문제, 그 영혼의 공허를 하나님께서는 채워주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서 오시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2장 13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그런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생수의 그런 되시는 하나님을 부르고 웅덩이를 파서나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입니다. 돈의 운물을 파헤쳐봅니다. 지위와 명예의 운물을 파헤쳐봅니다. 권세의 운물을 파헤쳐봅니다. 쾌락의 운물을 파헤쳐봅니다. 얼마 동안 물이 채이는 같으나 그 우물물은 터진 것이라 세월이 가고 날이 가며 터져 그곳에 세워놓은 모든 마음의 쾌감과 즐거움은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화는 풀의 끝과 같아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잊지 않던 사람들은 후공을 바라보고 빈손 들고 탄식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 우물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예수 그리스도의 우물물에서 마시는 자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의 실존인 것입니다. 인간의 현실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께서 오늘 이 시간에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찾아오시고 인간의 힘으로 쓸데없이 운물을 파헤치고 터진 곳에 물을 부어 그곳에 만지고 들려고 하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삶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를 가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신가? 하나님은 치료자로서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에덴을 떠난 그때부터 병든 인간이 되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조화가 깨어졌습니다. 자기 양심과 현실의 조화가 깨어진 것입니다. 자기와 자기 부인과의 조화가 깨어진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과의 조화가 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이율배반적인 갈등을 가지고 에덴에서 나왔었습니다. 양심과 현실의 갈등, 속사람과 겉사람의 갈등, 사회적으로 벌써 가정에서 부부간의 갈등, 부모와 자식과의 갈등을 가지고 나왔었습니다. 그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우리는 개인적으로 마음의 갈등 속에 병들어 허덕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이 끝이 없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한 지방 밑에서 한 소태밥을 먹고 살면서도 끊임없이 그들은 비틀거리는 갈등을 이기지 못하여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날 세계는 병든 세계입니다. 우리의 사회는 병든 사회입니다. 왜? 세계와 사회를 구성한 인간이 병든 인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경에는 이사야서 1장 5절로 6절에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패여가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서로 맞은 흔적뿐 그것을 짜며 사매며 기름으로 유하게함을 받지 못하였나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는 병든 세계요. 오늘날 인간은 병든 인간의 실존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 한 사람을 두고 생각해봐도 내가 영적으로는 죄책과 정죄감, 죄악으로 말미암아 병든 인간이요. 가슴속에는 허무와 무의미로 말미암아 텅빈 공간을 가지고 병든 인간이요. 육체는 쓰라린 병에 앓고 오늘날 날이 갈수록 더 많은 사람이 암에 쓰러지고 고혈압에 쓰러지고 신경성 노이로제에 쓰러지고 위장 폐장병으로 쓰러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는 죽습니다. 흙이 됩니다. 절망적으로 병든 것이 인간입니다. 어느 때 미국이 제일 처음 달에 인간을 쏘아 올렸었을 때 서울대학교 나가는 학생이 이제는 이미 졸업하고 사회로 나왔지만은 그가 날 찾아와서 아주 이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이제는 목회 사표를 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 이미 인간이 과학이 발달되어 로켓을 타고 달에 올라가셨습니다. 달에다가 국기를 꼽았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신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는 성경은 끝장났습니다. 이제는 저 고고학적인 하나의 저서에 불과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직하게 목사님은 목회를 그만두고 신은 죽었다 하고서 물러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나는 그래서 그 청년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웃었습니다. 청년아, 그렇게 신이 쉽게 죽을 수 있었다면 나는 처음부터 예수를 믿지 않았을 것이다. 과학이라는 배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있는 그 인간이 병든 인간이야. 그러므로 병든 인간을 고쳐줄 메시아가 필요한 거야. 병든 인간을 고쳐줄 하나님은 지금도 필요한 거야. 인간이 과학을 가졌다고 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거야. 오늘날처럼 인간이 병든 시는 없어. 병든 인간을 인간이 고치지 못해. 그러므로 종교 아니고는 이 병든 인간은 못 고치는 거야. 오늘날 우리는 치료자로서의 하나님이 이때처럼 필요한 때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인간은 과학이 극도로 발달되었지만은 과학이 인간에게 행복을 갖다 주었습니까? 인간의 정치가 자본주의, 민주주의, 공산주의하고 나왔지만은 오늘날 여러분 현실 사회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이상적인 정치 체제라고 말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참 행복을 갖다 주었습니까? 공산주의자들은 말하기를 자기들이야말로 제일 나은 정치적인 체제다.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재산을 나누어주고 먹을 것 입을 것을 준다고 하던 그들이 오늘 역사상의 가장 무자비한 노예제도와 가장 무서운 착취기관으로 변화된 것을 여러분 보고 인간을 가전 동물과 노예화하는 집단적인 살인기구로 변화된 것을 우리는 보고 자라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치료가 필요합니다. 여러분과 나의 마음에 피맺힌 마음, 우리의 고통, 우리의 갈등을 고쳐줄 자가 있겠습니까? 누가 이것을 고쳐줍니까? 돈입니까? 지위입니까? 명예입니까? 쾌락입니까? 어떤 분 제게 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삶에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사는 것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돈 좀 모아서 살려고 할 때는 돈 모은다고 온 정열을 기울이고 일을 했는데 집도 사고 돈도 모으고 하나니 그다음 마음의 공허를 견딜 수가 없어. 이제 어떻게 할까요? 남은 여생을 논페이들하고 좀 놀아볼까요? 논페이들하고 좀 춤도 추고 연애도 좀 해볼까요? 그것이 인생의 해결책이겠습니까? 여러분, 아마 논페이하고 놀아채기면 1시간이나 2시간이나 육체의 말초 신경을 자극하면서 그 흥분에 정신없이 빠져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흥분이 식어지는 그때는 잃어버린 자기의 순결성, 자기의 양심,
자기의 인격에 짓밟힌 것, 이 모든 것 이후에 다가오는 공허로 말미암아 전에보다 더 무섭게 병들은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야 말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결점은 없습니다. 어디에 가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우리 치료자로서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온 것은 건강한 자에게는 이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이므로 있으므로 의사로서 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로 17절에 보면은 기막힌 치료자로서의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여기에 문둥병 환자 한 사람이 뛰어나왔습니다. 온 전신에 문둥이가 걸려 흐물흐물합니다. 그는 자기 집에 아마 처자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둥병에 걸린 사람은 동리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곁에 오지 못하게 나는 부정하다 외쳐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가 산에서 내려오고 무리들이 같이 오는데 그가 감히 성한 사람에게 나타났다가는 돌로 맞아 죽을지언정. 그러나 그것조차 그는 각오하고 난 다음 예수 앞에 뛰어나와서 그 발 앞에 엎드려 줬습니다. 주여, 나는 문둥병 환자입니다.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모든 사람들은 놀라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문둥이다. 모든 사람들은 일제히 그 손에 돌을 들어서 그를 치려고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막아주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 예수께서 그 사람 보고 가까이 나오라 하십니다. 가까이 나옵니다. 수건을 벗겼습니다. 온 전체가 골마 터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맑고 희고 깨끗한 손을 그 머리 위에 얹으십니다. 예수님의 손 사이로 고름이 삐걱삐걱 삐어져 나옵니다. 예수님의 몸 전체가 문둥이 위에 손을 얹으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 주님 말씀했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주의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하시십니다. 그 사람의 얼굴이 화롯불같이 달아오르기 시작하더니만 문둥이의 그 껍질은 드덕드덕 말라서 떨어지고 그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 모습은 변하여 성한 사람으로 변화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문둥이, 속이 문둥 걸리고 끝이 문둥병이 걸리고 생활의 문둥병이 걸린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병자다, 숙명적으로 일어서라 말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입으라고 하신 그 예수는 성경에 말씀하기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하셨습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또 그 손을 내밀고 문둥병 환자같이 된 우리의 현실적인 병든 인간을 향하여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고침받을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문둥병이 걸렸었습니까? 부부 관계가 문둥병이 걸렸었습니까? 부모와 자식 관계가 문둥병이 걸렸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잠깐 걸어 나오는데 백부장이 뛰어나왔었습니다. 로마인의 육군 대위입니다. 그 발 앞에 엎드려서 말했습니다. 선생이여, 내 종이 중풍으로 걸려 몹시 고생하나이다. 내 종을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는데 많은 유지들이 왔습니다. 예수님 20분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로마 백부장으로서 우리 유대인을 위해서 크게 도와주는 분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가서 도와주랴, 내가 가서 고쳐주랴. 아니요, 주님께서 감히 우리 집에 어떻게 오십니까? 나같이 천한 집에. 주님은 우주의 주인이기 때문에 명령 한마디면 안 들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나도 육군 대위니 내 밑에 있는 부하를 보고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데 당신도 말 한마디 명령하시면 그 중풍병에 물러갈 것이 아닙니까? 예수께서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감탄하셨습니다. 야, 이 사람 믿음이 크도다. 온 이스라엘 천지를 다 돌아봐도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 내가 보지 못했노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즉시로 중풍병이 떠나가고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어찌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보이지 않지만 그리스도가 주신 말씀은 우리의 손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 집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예수의 말씀 한마디가 그 중풍병 환자를 고친 것처럼 오늘날 또 그리스도의 말씀은 인간의 중풍병을 고치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불구가 되고 사회적으로 가정으로 불구가 되어 일어나지 못한 병든 인간을 향하여 오늘날 또 주님께서는 내 믿음대로 될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지 아니한 자를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를 고치는 것을 모르고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불구된 인생을 오늘 이 시간에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나가다가 베드로의 장못집에 들어가서 열병으로 앓은 여인을 주께서 일으켜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그리스도를 봉사하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에 미쳐서
술에 열병이 걸리고 아편에 열병이 걸리고 음란에 열병이 걸리고 마작과 도박에 열병이 걸린 사람들도 예수께서 한번 손을 만지시면 그 열병이 고침을 받고 그리스도를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지막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면은 저녁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오며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성경에 이르시되 제가 친히 우리 연양 것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셔 또 담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는 여러분 귀신 들린 세계인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자기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람들마다 자기 이외의 다른 세속적인 정신에 덮쳤습니다. 자기가 마음에 원치 아니하면서도 사람들은 세상을 향하여 귀신 들린 세세처럼 귀신 들린 사람처럼 귀신을 따라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잘못된 사상과 생각을 통하여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그리스도는 잘못된 생각을 다 청결하고 높아진 생각을 낮추시고 주님께서 수술하시고 잘못된 사상과 생각과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주님께서 병든 자를 다 고치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친히 우리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다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찬을 뗄 때 예수님이 깨어진 몸을 뗍니다. 깨어진 몸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께서 빌라도의 뜰에서 묶여서 덩어리가 산산조각이 찢어지고 갈빗대가 튀어나오고 뼈속이 보이도록 얻어맞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나니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의 몸이 깨어지신 것은 우리의 병든 인간, 병든 가정, 병든 생활, 병든 세계를 주님께서 굶어주고 채찍에 맞아 깨어진 것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주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과 나를 찾아와서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병든 인생이 정상적인 인생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병든 가정이 정상적인 가정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병든 가슴을 부둥켜 안고 이것이 정상적인 인생 생활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병든 육체를 짊어지고 운명처럼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내가 이 시간에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병든 몸을 치료하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치료자인 것입니다. 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대개 여호와는 변이 없지 아니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이나 계십니다. 하나님은 먼데 있는 하나님은 안 되시고 가까이 있는 하나님만 되느냐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이 성찬을 뗄 때 여러분께서 영육간에 병고침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환경과 운명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인간이 잘못하여 사면벽에 부딪혔습니다. 동서남북을 살펴보아도 나갈 길은 아득합니다. 이제 오직 집단 자살이나 집단 죽음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갈 길은 없나고 사람들은 들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은 환경과 운명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에 보면 절망에 부딪힌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아마 별로 많이 돈을 못 버는 모양입니다. 있는 것을 저축할 대로 저축해가지고서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름다운 신부를 데리고 오는 날입니다. 일생에 가장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자기가 청할 만한 청할 손님은 다 청하고 온 동네에 손님이 잔뜩 왔습니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도 청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잔치를 시작하자마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 집에 돈이 있었으면 포도주를 충분히 준비했을 것인데 잔치에 너무 포도주를 적게 준비해서 포도주가 떨어져서 잔치가 낭패에 들었습니다.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이 신랑과 신부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손님들은 오고 포도주를 달라고 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잔치는 낭패에 났습니다. 사람들 전부 다 쓸쓸한 마음으로 돌아서고 혹은 욕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청년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신부도 창백해졌습니다. 인생의 처음 출발날부터 그들은 낭패에 부딪혔습니다. 그들은 환경과 운명에 부딪혀서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뛰어와서 예수에게 말했습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져서 큰일 났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하시기를 여자여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왜냐하면 오늘날 캐톨릭이 마리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이런 교리가 나올 줄 주님이 알았기 때문에 그 어머니조차도 당신의 하는 일에 간섭 못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 마리아의 아들은 아닌 것입니다. 주님께서 때가 오면 종들을 불렀습니다. 거기에 결례하기 위해서 종교적인 예식으로 몸 씹는 큰 물통 6개가 있는지라 그곳에 가서 물을 갖다 부으라시. 그래서 종들이 가서 그곳에 물을 가득 부었습니다.
예수께서 그 종들 보고 하신 말씀이 저 물을 떠서 잔치하는 저 가지고 가라고 하십니다. 물입니다. 전래통에 있는 생물인데 물을 떠서 갖다 주라니요. 그러나 마리아가는 말이 너희가 무엇이든지 이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종들이 물을 떴습니다. 그래서 잔치하는 집에 가지고 가니 물은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고 난다는 말이 야, 처음 포도주보다 나중 포도주가 더 맛있고 좋다고 말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예수께서 행하신 첫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왜 제일 처음 기적을 행하실 때 물을 포도주로 변하신 것입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 예수님이 대변하는 하나님은 환경과 운명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침체해버리고 맙니다. 마음도 변화하고 사상도 변하고 생활도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새롭고 또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변화시키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날 나사렛 예수를 여러분의 가정에 모셔드리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가면 예수님은 변화해 들어가는 세대에 적합할 수 있도록 우리의 환경과 운명과 우리 자체를 주님은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슬픔을 변하여 기쁨으로, 절망을 변하여 소망으로, 낭패를 변하여 성공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이룬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담대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 우리가 부르시는 그 하나님, 추나 추동 사시절을 오게 하는 그 하나님 것이는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신앙을 그에게 내던지고 주님에게 의뢰할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가운데서 오늘 또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운명을 변화시키고 환경을 변화시키는 기적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오늘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효과를 발생하지 못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운명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1974년도는 변화된 세월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낡은 해는 다 꾸겨서 영원히 흘러가는 세월이었던 여러분이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날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고 말하는 것은 오늘날 또 하나님께서는 환경과 운명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나는 조지 뮬러 목사의 이야기가 기억납니다. 그는 브리스톨에서 기도함으로 2,000명의 고아를 먹이고 입히고 교육을 시킨 분입니다. 추운 겨울날 북풍이 불고 눈소리가 날리는 날에 보일러가 고장이 났었습니다. 영아실에서 어린아이들은 따뜻하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다 얼어 죽습니다. 갑자기 보일러가 터져서 고장이 났으니 보일러를 고치는데 일주일은 걸립니다. 그 영아들을 수백 명의 영아들을 다른 데 옮길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조지 뮬러 목사는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모든 인류의 아버지 되시고 고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보일러가 터졌습니다. 이 많은 영아들을 다른 데 옮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겨울을 변하여 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겨울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는 말하기를 곧장 북풍이 그치더니만 그날부터 동남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브리스톨 지구가 따뜻해져서 모든 회사와 공장에서 난로불을 껐다고 말했습니다. 땀이 나고 봄철처럼 따뜻해져서 난로불이 필요 없게 됐습니다. 보일러를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내내 고쳐서 보일러가 다 고침을 받아 보일러를 시운전하는 그날에 동남풍은 그쳐버리고 일시에 북서풍이 불면서 날카롭고 매서운 겨울철이 다가왔지만은 보일러는 이미 고쳐졌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또 하나님은 인간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후와 자연 환경과 여러분의 운명도 주님이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들이 제게 찾아왔었습니다. 상당히 인테리 분이신데 제게 찾아와서 신앙 상담에 창백한 모습으로 왔었습니다. 목사님, 안 갈 건데 우연히 친구집에 갔다가 관상제의와 이름 바꾸는 사람이 와 있기에 그 사람에게 관상과 이름을 봐준다 그래서 우연히 봤지요. 보니까 그분이 우리 남편 이름을 살펴보고 난 다음에 당신 남편은 죽을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셨습니다. 병들어서 조사할 운명이시니 이름을 갈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내가 차라리 우리 그 이름 바꾸는 사람 안 들었으면 걱정이 없을 것인데
이름 바꾸는 사람의 이름을 듣고 난 다음 우리 남편은 그 이름 가지면 죽는다고 하는데,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우리 남편 보고 가서 내가 이름 바꾸다 가니까는 천부당 만부당하고 이리 뛰고 저리 뜁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나는 큰일 났습니다. 밤잠도 아니오고 절망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자매님 참 날 잘 찾아왔습니다. 내가 이름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운명을 바꾸어 주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관상제인은 이름을 바꾸라고 하지만은 나는 운명을 바꾸어 버리는, 그래서 그 이름이 해당이 안 되는 그러한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날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운명은 변화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바다의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물 위로 걸으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모이고 12바구니 남기시는 그 주님께서는 오늘날 또 여러분에게 새 희망을 주십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다음 달은 근본달보다, 명년은 금전보다, 영원한 미래는 오늘날보다 영원히 나아지게 하는, 변화시키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좋은 그리스도가 오늘 여러분에게 와 계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의 하나님은 죄를 피 흘리기까지 미워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죄인을 미워한 적은 없습니다. 죄인은 불쌍히 여겼지만은 죄인이 입고 있는 그 죄의 옷은 주님께서 미워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신지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친아들께서 온 세상 죄를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 받아 마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셨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외독자여 그 영광의 광채시여 그 모습이신 그 아들이라도 아버지께서 내어 던져버리셨습니다. 그 아들의 위에 얹혀진 죄를 주님 심판하실 때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주십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보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몸부림치며 말하셨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태양은 비치고 바람은 불고 먼지는 나고 수족에서 피는 철철 흐르고 목은 마르고 사람들은 다 떠나고 원수들은 욕을 하고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몸부림치는 그리스도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던지 그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목마르다. 혀는 천장에 붙고 이틀은 다 무너지고 뼈는 다 으그러지고 그 몸부림 속에 죄를 한 번도 짓지 않고 죄를 알지도 못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여러분과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는 십자가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바로 이 사항을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이사야는 이미 말하기를, 제가 찔리면 우리 허물을 인하며 제가 상하면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제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어린 양같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켰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죄를 짊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산산조각을 내십니다. 오늘 마시는 이 피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죄 때문에 흘린 피입니다. 이 깨어진 이 몸은 십자가에서 죄 때문에 깨뜨려진 그 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십자가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을 먹고 마심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지만은, 만일 여러분 오늘 이 온 세상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죄에서 용서함 받지 못하고 그 죄를 계속 짊어지고 있으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구함과 하나님의 나팔로 진이 하늘로 쫓아 강림하셔 주의 몸된 교회를 다 이 지상에서 데려 올라오고 난 다음 죄만 남아있는 세상을 하나님 바라볼 때 그 세상을 주님께서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할 때 그 보좌에서 나와서 몸부림치고 부르시오니 세사라는 여인이 몸부림치고 부르시는 것처럼 부르시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사라는 여인같이 죄를 향하여 몸부림을 칠 때 여러분, 온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 세상이 흔들리며 깨어지고 침방같이 흔들리며 새들은 다 날아가고 인간의 생명은 토기같이 불타버리고 말 것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죄인은 건지시나 죄는 미워하십니다. 지금도 미워하십니다. 마지막 다섯째로,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보고 형제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보고 아버지라고 말하십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마리아를 만나셨을 때는 말이, 너는 빨리 가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내가 나의 하나님 너희 하나님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자식이라는 것은 참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자식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내가 아버지고 남의 자식 주어와서 내가 자식이 되어도
아버지 자식은 깊거든 하물며 내 살과 내 피를 나누은 천륜의 관계로서 아버지 자식으로 부르게 될 때는 그것이 얼마나 깊은 연관성이 있는지 압니까? 그 자식이 잘못해서 못되게 굴면은 못되게 굴수록 그 자식 때문에 아버지가 몸부림칩니다. 몇 번이나 아버지가 말합니다. 이놈의 자식 내 아들 아니야. 이제 내 자식 아니야. 이 자식 집에도 들어오지 말게 해. 말은 그렇게 하지. 그렇게 하지만 그 가슴에 묶인 그 밧줄이 그를 끊지를 못합니다. 나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자식을 낳기 전에 부모와 자식 사이를 굉장히 가볍게 보았었습니다. 뭘 그래? 못되게 굴면 그까지 다 내버려버리지 뭐 그까지 무슨 고민이야. 한 번은 제가 카운셀링을 아주 잘못 안 지겠습니다. 늙은 할머니 한 분, 청춘 과부가 되어 외아들 키웠는데 이놈이 말할 수 없는 탕자입니다. 온갖 죄를 자짓고 이 집에 있는 것 다 갖다 팔아먹고 그 호르머니를 그저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발길로 차고 그래서 그 어머니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와서 통곡을 하고 울고 하루는 나에게 신앙상담 왔습니다. 목사님, 내가 겨우 이 몸을 움직여서 먹고 사는데 조그만 돈만 모이면 이놈 와서 홀딱 다 가지고 갑니다. 세상에 내 가슴에 못을 박고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나는 그때 총각되니까 그 말을 들어보니까 꼭 할머니가 바보 같아요. 그래서 아이고 할머니도 못났어. 그걸 버려버리지. 그걸 자식이라고 아직까지 메고 있어요. 할머니 그런 자식은 없는 것이 더 좋으니까 버려버리고 이사를 가버리고 다시 찾아가지도 말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울더니만 도저히 그때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말을 하셔요. 목사님, 총각이 되어서 아직 모르군요. 나는 그 말 들을 때 상당히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난 다 아는 줄 알았는데. 옛말에 썩은 새끼 목매었던 말이 있어요. 목사님, 썩은 새끼 목맨 것 누가 끊을 줄 몰라요. 음이 된 죄로 내가 몇 번이나 맹세를 하고 몇 번이나 그 자식 다시 안 보려고 해다가도 음이 된 죄 때문에 내가 또다시 그 자식에게 가고 또 그 자식 때문에 웁니다. 목사님. 그거 아무 해답도 얻지 못하고 울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팔자라 고성도 팔자라 그랬는데 내가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아보니까 아니더군요. 아니라 심장이 끌리고 뼛속이 끌리고 핏줄이 땡기는데 그걸 인간의 사리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잘나면 내가 잘난 것 같고 못나면 내가 못난 것 같습니다. 부모와 자식, 인간의 혈육관계도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이 일할 때 여러분 종교적인 하나님을 믿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기를 이런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말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 아들이 되는 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나도 예수 믿는다. 아니올시다. 내가 마음에 믿고 싶어서 믿었다. 육정 아니올시다. 사람의 생각과 뜻으로 믿은 것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 낳은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그 고통을 통하여 여러분을 낳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지금 무슨 영이 있는지 압니까? 아들인 거로 하나님께서 아들의 영을 여러분께 주사 아바지라 부르게 하셨다고 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다면 여러분 고깃덩어리 세상 안 믿는 사람하고는 틀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며 말씀으로 여러분을 낳으셨으며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인간의 핏줄이 나누어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까지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서로 나누어 가졌으니 이제는 천륜으로 묶였어. 인륜으로 묶였을 뿐 아니라 천륜으로 묶였어. 이러므로 말미암아 어찌 여러분이 잘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여러분 못나면 하나님 슬퍼하지 아니하시며 여러분 행복하면 하나님 즐거워하지 아니하시며 여러분 고생하면 하나님이 함께 고생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아버지요, 여러분 우리는 그들의 자식입니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의 핏줄이 땡기고 하나님의 심령이 울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식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낳은 것입니다. 하나님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적인 인간이 아닙니다. 의식적인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학문적 도덕적으로 모인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친자식들로서 이 자리에 모였고
아버지의 영을 받아서 아바아버지라 부르며 장차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와 만유를 상속으로 받을 아버지의 자식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최대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친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친아버지입니다. 이 인륜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천륜이 끝끝이지가 않습니다. 타락을 하고 가면 하나님이 천리 말리 따라옵니다. 여러분이 낙심하면 하나님께서 낙심한 자리에 따라와서 여러분을 일으킵니다. 여러분이 뒤로 물러가면 뒤로 물러온 데까지 붙잡고 와서 같이 우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결론을 내리고 이 성찬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모시는 하나님은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의식도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아들이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요. 신앙생활은 아버지와 형님 예수와 어머니 같은 성령을 모신 가정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천국 가정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는 삶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신 것입니까? 그는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는 환경과 운명을 변화시키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는 죄를 피 흘리기까지 미워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의 친아버지십니다. 다 같이 고개 숙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엄숙하게 고개 숙이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버지의 영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까지 이 아버지를 멀리 떠난 사람 없습니까? 이 아버지를 아직 믿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까? 만일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의 영이 여러분에게 감동을 안 주거든 결정을 내리지 마십시오. 사람의 힘으로는 예수를 믿어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 설교를 듣고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결과에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마음을 움직여 내가 타락했댔구나. 나는 예수를 안 믿었으나 오늘 나는 아버지를 믿고 이제는 아버지의 품에 안겨야 되겠구나. 아버지를 믿고 살아야 되겠구나. 마음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분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이러한 분은 오늘 결정을 내리고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십시오. 여기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아들의 살과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먹고 마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아들 안에 들어와서 아버지의 친백성이 되는 깊은 은혜 속에 참여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 오늘 구원으로 인도하고 성찬에 참여하게 하겠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나 믿다가 타락한 사람이 오늘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은 그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께로 인도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결정은 아무도 여러분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감동을 주시거든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시지 아니하시면 예수께로 올 자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결정을 내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시간인 것입니다. 일어나신 여러분은 가슴에 손을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실하고 참되게 이 기도를 따라해 주십시오. 사랑하시는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저를 부르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앞에 나옵니다. 길 잃어버린 자가 길을 찾아 나옵니다. 집을 잃었던 자가 집을 찾아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피로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 영혼의 구주로 가슴에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아버지 나라에 갈 때까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따라 나가겠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요히 그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수 믿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었으며 이제 거룩한 성찬을 떼기 전에 우리 함께 회개하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다음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만나인 성찬을 떼십시다. 우리 합심해서 한 2분 동안 간절히 기도드리십시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드리십시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연총과 사랑을 생각할 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저주받은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치료를 받으며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을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우리와 같이 계심을 감사합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가운데 채워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채워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정결케 하는 주의 보혈이 우리의 심신을 다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셔서 오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시옵기에 살아계신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고 오라옵나이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로 인하여 살리라. 오늘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온 우리 신령한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을 먹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죄인은 예수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용솟음치게 올라오는 체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한 달 동안 지치고 피곤한 여러분의 심신이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성찬을 통하여 만나고 이 속에 나타나는 용서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변화시키는 하나님, 죄를 정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여러분을 품어주시고 여러분은 그 아버지 품에 안기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죄를 회개한 사람은 한 달에 한 번 있는 이 성찬에 필히 참여해야 되실 것입니다. 이제 성찬의 떡인 그리스도의 몸을 보여주는 떡을 나눌 때 받으셔서 그대로 가지고 계십시오. 다 받으신 후에 함께 축사하고 이 떡을 떼고 나중에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돌릴 때 잔은 받는 대로 여러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광야에서 만나를 주어 먹게 하시는데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을 살면서 지치고 피곤하고 병들고 쓰러질 때 예수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치유시켜 주시고 살려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우리 아버지의 기적이 오늘 나타납니다. 고아와 같고 버림받은 자 같던 우리들이 집을 찾고 아버지를 찾고 이제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깨어진 몸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의 지친 몸이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병든 육체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주에 허덕이는 사람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와 축복이 임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